여러분, 초창기 기독교는 유대교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유대교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성전에 가고 또 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때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던 유대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성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명령, 그것에 순종하여 또 열방으로 또 흩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인들은 아무래도 예루살렘 이 성전을 지켜내지 않고 이렇게 막 피난하듯 도망가듯 떠난 기독교인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러면서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AD 90년경에 로마의 허락을 받고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의회가 다시 재건이 됩니다. 다시 소집이 된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배 때마다 자기들 예배 때마다 공식적인 그 기도문을 제정을 합니다. 몇 가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 기도문 중에 그 한 가지 기도가 이렇습니다. 나사렛파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하나님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셔서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공식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모든 회당들에서 이런 기도가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회당에 갈 때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매일 듣게 되는 거예요. 저주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저주 기도를 맨날 한다고, 매주 그렇게 저주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없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이 이제 회당 예배에서 가정 예배로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완전한 분리가 이제 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저는 지난주에 전체적인 그 서론, 개요를 말씀드렸어요.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었죠. sign, 또 believe, life, 표적과 믿으라, 그리고 생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것으로 복음서를 풀어가는데 이 안에는 코드가 입력되어 있어요. 뭐였죠? 777, 7가지의 표적들과 또 7명의 증언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증언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선포하신 나는 뭐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 요한복음을 정말 완전을 추구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주 보았던 20장 30절 31절 말씀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를,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4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서 4권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 세 권의 책은 같은 관점, 뷰포인트로 쓰여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을 보면
족보가 먼저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족보를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족보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났는가,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뷰 포인트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세 권의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른다 가르쳐 드렸죠. 공관복음. 그런데 이 세 권의 복음서, 공관복음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뷰 포인트로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시작도 달라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이 우리 성경책에는 또 있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도 태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 시작을 말합니다. 크로노스, 시간의 또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단어는 같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창세기는 모든 만물의 근원, 그 시작을 말한다고 하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시작을 넘어 있는 그 태초보다, 창세기의 태초보다 훨씬 근원적인 태초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의 시작, 그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태초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에게도 익숙하고 특별히 로마 또 헬라인들에게도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안에는 로마인들이, 당시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주관, 또 존재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당시 헬라인들은 이 온 우주 만물이 자연이 자체로 그 자체로 스스로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 안에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뭔가 진화론, 윤회, 이런 사상들이 다 녹아 있어요. 따라서 헬라어에는 영원 이전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태초라는 단어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초, 지금 말하고자 하는 태초는 이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자기들이 이해하는 태초랑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부연 설명을 붙여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 여러분, 만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런데 태초는 그 시작과 끝 이전에 그것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죠.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있지만 말씀은 시작과 끝이 없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월적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의 구조를 보면 요한이 얼마나 확실하고 또 정확하고 또 온전하게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 이 짧은 표현 안에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거든요.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3번 기록하고 있어요. 3번. 3번, 3도 하나님 수거든요. 3번 말씀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도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너무나 익숙한 친근한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로고스는 능력을 말해요.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이 로고스예요. 창세기의 그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고 막 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을 성취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게 로고스예요. 또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는요, 우주 만물을 생성케 하는 어떤 그런 힘이에요. 또 이 뭔가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환시키고 유지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혼돈을 질서로 만드는 원리고 능력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참 지혜예요. 로고스에 대한 생각,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나 이 로고스라는 말, 아주 친근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 시작을 로고스, 이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면서 똑같이 이제 명사가 있으면 동사가 있어야 말이 되잖아요. 똑같이 N이라고 하는 동사도 3번 사용해요. 우리말로는 각각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쓰여진 요한이 쓰고 있는 동사는 똑같아요. 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는 누구다, I am 할 때 에고, 에이미, 이 에이미의 이 미완료 형태가 바로 N이에요. 우리말로는 계시니라, 또 계셨으니, 그리고 이시니라,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죠. 먼저는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번역됐잖아요. 로고스, 말씀,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태초가 더 근원적인 태초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말씀은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어요. 선제,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말씀의 선제성이죠. 먼저 존재했다. 또 말씀의 영원성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어요. 함께 있다. 이 원어를 보면 무엇을 향하여 있다, 향하여 계셨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한 존재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있다, 향하여 있다라는 거, 이 단어 안에는 친밀성이 포함된 거예요. 교제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그러니까 이 로고스와 함께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로고스는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인데 하나님과 함께 그런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분이다, 이런 것을 지금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째 반복하면서 요한은 아예 정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비밀을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다른 인격으로 원래부터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또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시는 분,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이해하기 쉽지 않죠. 어렵죠.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 교리 중에 하나,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1장 1절에 담겨 있죠. 요한은요,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리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능력이시고 또 혼돈 가운데 질서의 원리가 되시고 또 그것을 유지시키는 힘이시며, 그리고 모든 것들 만물들의 진정한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참 지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분은 모든 것보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또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하나님께로 또 이제 가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believe,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 이해할 수 없는 이 로고스, 말씀의 신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좀 방식이 달라졌지만 우리 TV는요, 이 채널을 맞춰야 내가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성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지식의 채널에 맞추어 놓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다른 채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채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채널.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채널에 맞춰두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채널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채널을 맞추고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맞추고 있어야 할 첫 번째 말씀의 채널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채널을 여기에 맞춰 두시면 좋겠어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말은 과거처럼 있었으니 과거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전부터, 태초부터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쭉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시제가요, 계속된 동작을 말하는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연결해서 창조, 그죠? 예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창조가 그런 어떤 한 시점에서, 과거의 한 시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로고스를 통해서 창조의 사역이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계속 어딘가에게 계속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경배송,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이 찬양의 가사 또한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어요. 선재하시는 주님, 먼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또 영원하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었죠.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 골짜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에스겔 37장의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요 하나 가득 있는데 말이죠, 그 마른 뼈들에게 로고스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씀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있어야 그 심령이, 생명이 살아난다.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로고스를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결국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으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말미암으니까 결국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천원을 주께 맞추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마른 뼈같이 죽어있던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하루도 놓치지 말고 매 순간순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채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맞추어 놓고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생명력 있게, 정말 그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맞춰야 될 믿음의 채널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빛이 비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그 빛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요한이 이 비친다는 말을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 또한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 문법이 지금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요, 그냥 어떤 과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거죠.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을 계속해서 보이시는데, 나타내시는데 한 번도 그 나타내심이 멈춰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처음부터 만물 속에 보여졌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보여졌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 세상은 핑계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핑계할 수 없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말라기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우리 또 설교에서 같이 나누는 말씀으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천원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천원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맞추면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는요 어떤 이유든지 핑계하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님께 믿음의 채널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생명의 빛은요 치료하는 광선으로 생책이 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의 채널을 오직 주님께만 맞추고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이 한 해 동안 또 기도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맞춰야 될 믿음의 채널은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증인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했습니다. 여기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이 세례 요한에서 멈췄느냐? 아니에요. 오늘 이 기록하는 요한은 계속해서 그 문법적으로 그 용법으로 동사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보내심도 이 사명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 안에서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서 이 사명도 계속 이어지는데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보내심의 사명이 요한에게 주셨던 이 사명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런 증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채널을 맞춰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증언해야 될까? 이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그것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간증이 되어지고 또 증거될 때 그게 빛이에요. 예수 생명이 충만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요 감격이 있죠,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미움과 정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 아닌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그 인생의 채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요 불평이 습관이 돼요. 불만이 또 미움이 정죄가 우리의 습관이 된다고요. 습관은 인격이 되잖아요. 또 그 인격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채널을 잘 맞추어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또 기쁨과 또 사랑과 또 축복 이런 것들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습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채널을 맞추고 예수 생명으로 또 우리에게 충만한 예수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함으로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세상이 아닌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께 믿음의 채널을 맞추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어요. 광야에서 살아가면서도 참 세례 요한도요, 사실은 그 집안이 되게 풍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 살아도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세상 것들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정말 예수님께 믿음의 채널을 맞추고, 그러나 부족함 속에서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것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용서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요, 이 요한은, 당시 세례 요한은 요즘 말로 하면 소위 인싸예요. 인싸.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인기가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배우겠다고 제자들이 막 찾아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너무나 멋있게 말이죠, 그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본받고 싶은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요. 겸손하게. 여러분, 증인은요, 겸손해야 돼요. 증인은 겸손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라고 하면 겸손을 힘써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한처럼, 이 세례 요한처럼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새해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예배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 또 감격으로 말미암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장으로 또 우리 성도들끼리 335 늘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십시다. 빛이 나요? 한번 축복합시다. 빛나시네요. 반짝반짝 빛나시네요. 다시 다른 쪽의 분들을 보면서, 다른 쪽에 옆에 딱 인사 못하신 분들을 보면서 다시 인사할 때 눈부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분 캠퍼스에서 언제나 그렇게 예수 생명의 빛을 좀 발하심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보내심의 사명을 정말 반짝반짝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는 말씀이신 예수님께 우리 믿음의 채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채널을 맞추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채널을 맞추자. 세 가지 채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채널을 맞추고 그 채널 안에서 마른 뼈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 한 해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채널은 뭐였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채널 안에서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시면서 믿음의 순종으로 날마다 그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증인이라는,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라는 그 믿음의 채널을 맞추어 두고 정말 바르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도록 감사와 기쁨으로 또 그렇게 예배하시고 또 겸손하게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안 믿는 자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그런 빛나는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